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죠. 그 중에서 여러분이 닮고 싶은 인물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베드로를 조금 좋아하고 닮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인간적이에요. 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또 너무 어떤 면에서 보면 요즘 말로 하면 나댄다라는 표현을 써요. 적극적이죠. 네.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실수가 많아요. 적극적이다 보니까. 저에게는 그런 적극성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베드로와 같은 성격을 보면 좀 부럽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의 적극성이 너무 적극성이 실수를 유발하기도 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러한 적극성으로 인하여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모습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 14장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이후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 기적 이후에 약간은 조금 우리가 생각하기엔 좀 특이한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셨습니다. 22절을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거기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무리를 누가 해산시킵니까? 예수님이 해산을 시킵니다. 예수님이 가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어떡합니까? 먼저 배를 타고 지금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호수라고도 원래 호수죠. 갈릴리 본문에서는 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 어떤 공연이나 강연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이 음집한 그런 집회가 열리면 공연한 사람들이 막 환호하잖아요. 끝나고 나면 어떡하죠? 인사하고 그 사람들은 뒤로 몰려 빠져서 떠납니다. 공연장을 떠나요. 왜?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고 막 몰려들면 위험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몰래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은 누가 합니까? 스태프들이 남아서 하는 거예요. 모인 사람들 안전하게 해산시키고 무대 정리하고 이런 건 다 스태프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을 먼저 빨리 보내게 하시고 예수님이 뒤치다꺼리를 하는 거예요. 무리를 다 보내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이죠. 항상 주인공, 높은 사람은 사람이 조명받는 자리에 딱 세팅해주면 그 자리에 나와서 잠시 자기가 해야 될 일 하고 또 쑥 빠져나갑니다. 나머지 일들은 뒷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딱 행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를 보내시고 본인이 지금 무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무리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 먹고 살 걱정은 이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더 이상 먹고 살 염려가 할 필요가 없어. 저분을 왕으로 세워야 돼.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빨리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을 해산을 시킵니다. 무리들에게 뭘 보여주시고 싶었을까요? 나는 어떤 주목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스태프와 같은 사람이야. 나는 뭔가 왕으로서 누군가에게 조명받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남아서 너희들과 같이 뒷일을 하는 그런 존재일 뿐이야.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지 말아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무리를 스스로 해산시키신 후에 혼자 산에 올라가셔서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공생의 기간 동안 혼자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굉장히 자주 성경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자 가서 산에 올라가 기도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상적인 예수님의 경건 생활, 기도 생활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저는 이 기도하는 모습은 조금은 특별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처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이 죽었다고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혼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는 마리아와 사촌 관계, 친척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요한도 어떤 면에서 보면 친척이죠. 네. 그런 요한이 죽었습니다. 마음에 아픔이 있겠죠. 슬픔이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죽음이 남일처럼 여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세례 요한의 죽음이 그냥 세례 요한의 죽음이 아니라 이것은 장차 있을 나의 죽음인 것도 예수님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 보내시고 홀로 산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사람들은 본인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왕으로 세워주고 하는데, 그런데 주님이 걸어가야 될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죽음의 길입니다. 엄청난 괴리감이 있는 거죠. 현실의 괴리감. 사람들은 나를 높여주는데 나는 죽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무엇을 기도하셨을까요? 아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끝까지 주님이 내게 주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조명, 세상 사람들의 관심, 인기를 위해서 사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삶의 목적은 주님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사명을, 뜻을 이루는 삶이었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조명을 받는 삶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사명, 뜻을 이루는 삶이어야 하며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은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 없이는 사명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도 없는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자꾸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눈으로 보았던 제자들입니다. 어떤 기분으로 배를 타고 가고 있을까요? 얼마나 흥분되고 신났을까요? 서로 이야기하면서 봤냐? 너 봤냐? 너 봤지? 떡을 떼는데 또 나오는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정말 흥분하면서 아마 이야기들을 막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흥분, 그 기쁨을 사라지게 할 고난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갈릴리가 원래 갑자기 돌풍이 부는 곳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 갈릴리가 그 지중해보다 좀 낮아요. 그래서 이 바람, 돌풍이 자주 부는 곳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바람이 부는데 원래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갈릴리에서 어부를 하던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익숙합니까? 그런데 그들조차도 감당하기 힘든 엄청난 비바람, 폭풍우가 몰아치니까 배가 출렁이고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상황에 닥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게 계속 되니까 이들이 너무 힘드는 거예요. 혹시 죽겠다라는 생각도 그들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며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자 그 기쁨은, 은혜는 사라져 버립니다. 실은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주신 은혜가 있고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조그만 풍파가 닥치면 그 은혜는 다 잊어먹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현실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참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 인간적이고 우리들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곤란에 빠진 것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소리를 지릅니까? 유령이다! 우리말로 하면 귀신이다! 이랬겠죠. 귀신이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자들이 귀신이라고 소리치는 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무리를 걸어오신 기적을 하신 적이 없거든요. 처음이십니다. 그리고 지금이 보면 사경이라고 하셨어요. 사경은 새벽 3시 이때쯤을 얘기하는데 캄캄한 밤입니다. 육안으로 뭔가를 식별할 수 없는 그 시간대에 출렁이는 파도와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거기서 뭔가 사람 같은 것이 불쑥 이렇게 오는데 당연히 귀신이라고 생각했죠. 아마 제가 거기 있어도 저도 귀신이라고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래 본 적이 없으시니까. 귀신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막 무서워 떠는 겁니다.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데 거기서 귀신이 나타나서 자기들 끄집어서 물로 데려갈 것 같은 느낌인 거죠. 그런 두려움, 공포심이 막 생긴 겁니다. 그래서 소리를 막 질러댔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제자들을 안심시켰는데 목소리를 들으니 예수님인 것 같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래서 조금 멋있어요. 황당하기도 하고 굉장히 예수님 앞에 황당한 요청을 하죠.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참, 여러분 누가 이 상황에서 이러한 요청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시거든 나로 무리로 오게 하소서. 상식 밖의 이야기입니다. 무모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베드로의 이 무모한 발상, 상식 밖의 이 요청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상식 밖의 발상이 다른 제자들은 경험하지 못한 신약 시대에, 성경에 예수님을 제외하고 무리를 걸은 유일무이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29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성경에서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기적을 베드로가 경험했어요. 거기 베드로만 있었습니까? 제자들 다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유독 베드로만 경험했습니다. 잠시라도. 왜 베드로만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된다고 되는데, 이것이 이 시대에 어쩌면 성도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 베드로는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한 사람입니다. 남들과 다른 생각을, 남다른 발상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미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면서 풍랑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같이 계셨고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배가 막 출렁이고 침몰할 위기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막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 여기서 주무시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이러고 계십니까? 하고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믿음이 적다고 그때도 책망하셨죠. 그리고 바람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은 뭡니까?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길래, 어떤 분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놀랐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식이 없었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이제는 무리를 걸어오시면서 제자들 앞에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요구를 해야 됩니까?
주님, 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해주세요. 그때처럼 우리를 살려주세요. 아마 그게 정상적인 예수님께 요구하는 사항이 아닐까요? 배 안에 있다면 주님, 이 바람을 빨리 멈춰서 우리 좀 살려주세요. 안전하게 해주세요. 근데 베드로는 그러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맞다면 저를 이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 가게 해주세요. 이러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은 특별한 생각, 남다른 발상을 한 것이요. 어쩌면 굉장히 무모한 발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베드로로 하여금 베드로만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아는 것처럼 이동통신 분야에서는 세계 최강국입니다. 물론 여러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국인 분야가 많지만 특별히 이동통신 분야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5G 제일 먼저 상용화 있습니다. 지금 6G도 우리나라가 가장 개발이 빨리 되고 있고 거의 표준화 시키고 있습니다. 앞서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와이파이 속도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릅니다. 이런 혜택을 누리는 나라가 없습니다. 통신 분야에서 굉장히 후진국이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세계를 선도하는 이동통신 강국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계기가 19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세계는 유럽, 미국도 기술적인 용어로 하면 TDMA라는 방식을 사용했어요. 여러분 모르셔도 됩니다. 하여튼 그런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1996년도에 CDMA라는 방식을 상용화하여 이동통신을 서비스를 했습니다. 그때 생겨난 게 우리가 잘 아는 추억의 016, 018, 019 아이들은 모를 겁니다. 저희는 알죠? 016, 016 그때 TDMA가 아닌 CDMA 방식으로 우리가 세계 최초로 CDMA 방식을 상용화 시켰어요. 그때 통신 선진국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무도 해보지 않은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나라는 통신 후진국이었어요. 무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공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나라는 이동통신 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기술이 빠른 발전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해보지 않은 것을 시도했습니다. 남다른 발상이죠.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계기입니다.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디지털 강국이 된 게 그러한 무모한 발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느껴집니다. 한국 교회를 보면 우리가 지난주도 좀 혁신적인 게 필요하다고 했죠. 말씀드렸죠. 발상의 전환이 이제 필요합니다. 뭔가 다른 사람이 생각지 않은 교회의 운영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고 느껴집니다. 지금도 갈릴리 폭풍에 비바람이 쳐서 제자들이 침몰될 것 같은 위협을 느끼는 것처럼 한국교회에 엄청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고 교회가 침몰할 위기에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다른 발상을 갖고 접근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물론 저는 고민되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좀 시간이 되면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나눌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남다른 생각을 했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면 두 번째는 그는 배를 벗어날 용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갈릴리의 파도가 막 치고 풍랑이 일어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배가 흔들려도 어디가 더 안전합니까? 배가 안전합니까? 물이 안전합니까? 당연히 배가 안전합니다.
배만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뒤집히지 않는 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는 안전한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 배를 벗어날 용기가 있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실은 그 용기를 꿈꾸지 못했습니다. 위험하니까. 배가 더 안전하다고 느낀 것이죠. 지금의 시대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시대이죠. 공무원, 교사, 최고의 직장이 됩니다. 과거에는 직업군인 선호하지 않았는데 이제 직업군인도 선호하는 직종으로 가고 있어요. 왜? 안정적이니까.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은 막 요동치는데 그래도 배 안에 있고 싶은 거예요. 안정적이고 싶은 겁니다. 모험을 하기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교회 저희가 매년 연말 되면 재정이 얼마 이제 남아 있고 뭐 지출이 얼마고 수입이 얼마에 따라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제가 보고를 합니다. 보면은 최근 몇 년간은 계속 마이너스죠. 근데 마이너스인데도 유지될 수 있는 건 뭡니까? 기존에 있던 저희가 저금돼 있던 재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쩔 때 보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하죠. 이렇게 마이너스가 돼도 향후 뭐 한 10년은 우리가 교회가 유지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어쩌면 지금 이런 생각들이 마치 배 안에 있어야 안전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과 같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지금 뭔가 사역을 벌려서 뭔가 재정을 자꾸 소비하며 교회 재정이 금방 바닥에 나고 우리가 위험하게 될 텐데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지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 될 텐데 그런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합니까? 자꾸 배 안에 머무르라고 하는 거죠. 자꾸 재정을 어떻게 해서든지 아껴보려고 하고 사역을 축소화시키려고 뭔가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로 흘러간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자꾸 배를 못 떠나는 거예요. 죽을까봐. 교회가 언젠가 멈췄을까봐.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가 꼭 중환자실에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 환자 같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중환자실에 산소호흡기 끼고 있는 환자 어떡합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누워만 있어요. 그러다가 산소 공급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죽는 겁니다. 마치 지금의 교회가 그런 모습은 아닌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재정이 떨어지면 그냥 재정이 바닥나면 그냥 끝인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 혹시가 지금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교회 사역이 움직여지는 것은 아닌가? 반성하게 됩니다. 배를 떠나지 않고서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배를 떠날 용기가 있을 때 안전하다는 생각들을 그런 우리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추구하고 싶은 안정적인 그런 욕구들을 버릴 때 하나님의 기적이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폭풍을 치는 갈릴리 바다처럼 교회를 향한 세찬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배를 떠날 때 시작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로 물 위를 걸어오게 하소서 요청했을 때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제 파악 좀 해라. 네가 뭔데?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물 위를 걷는 거지 어떻게 인간이 물 위를 걸으려고 하냐? 요청할 걸 요청.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나로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할 때 예수님이 come here, 오라. 와. 올 수 있어.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배에서 내려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만 보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잠시라도 물 위를 걷는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곧 물에 빠졌습니다. 왜 빠졌습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이 오라 그랬을 때는 그 말에 확신해 갖고 예수님을 보고 갔는데 갑자기 의심이 생긴 겁니다.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니 내가 걸어가는 게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는 무서워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만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실체가 되고 우리 삶의 현장의 역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만 우리가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고 주위를 보고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의 그런 위협에 빠져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냥 같이 침몰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의 이야기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12명이 정탐했는데 10명은 처음에는 이런 얘기합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너무 좋은 땅이다. 비옥한 땅이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왜? 그 땅 사람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거인이더라.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밖에 안 된다.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그저 무리들이 동요되기 시작했어요. 백성들이 동요됐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의 옷을 찢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그 땅 사람들이 크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미 마음이 기울었어요. 두려웠습니다. 그 거대한 사람들과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말에 그들은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걸 포기해버립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10명과 나머지 모든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갈렙만,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봤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스스로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여전히 많은 폭풍우들을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그러한 어려움들, 고난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때에도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우리가 다른 생각을 이제 가져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무모하다고 할지라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행동도 필요합니다. 안정과 안락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잠시 내려놔야 됩니다. 배에서 내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향해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는 주님뿐만 아니라 폭풍우를 뚫고 그 물 위로 걸어가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